미국 뉴욕에 살고 있었던 한 개그맨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하버드 대학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꼭 하버드 대학교냐? 다른 대학교도 의과대학이 되게 많은데 왜 굳이 하버드 대학교로 보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서는 못 들어갔으니까 이렇게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비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틀을 지체하시고 나서 그렇게 저녁 늦게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을 하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알아요 주님. 주님,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제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저도 믿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보시면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멀어져 나갑니다. 그 모습을 영상 하나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는 해체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풍비박산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걸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어느 한순간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을 품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 같은 감방 안에 주영하라고 하는 그런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영하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당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주시였기 때문에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주영하라고 하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산당이 되기 전에 형님을 먼저 알았더라면 나도 아마 틀림없이 예수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공산당의 이념을 따라 세상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아주 밝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더군요. 그 모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 모습이 부럽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어떤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뿐숨을 쉬고 어머니가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두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이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일단 큰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굿바이. 얘야 잘 있어. 잘 있어.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손을 꽉 붙잡고 예수 믿는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시오게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 두 인사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큰아들은 이제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둘째 아들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죠. 다시 살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보시면 고딕 건물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이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축구장 크기보다 더 커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 이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개의 문마다 아주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져 있고 또 그 문에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첫 번째 문에는 장미 화원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 송이의 장미들이 첫 번째 문에 새겨져 있으면서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 가보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고통도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사실 그 모든 것들도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도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고통도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만은, 우리의 신앙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은 영원한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40대가 되면 지식의 수준이 평등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래요. 50대가 되면 미모가 평등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사람이나 덜 예쁜 사람이나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60대가 되면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에 힘주고 살았던 남자들도 이제는 60대가 되면 아내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에 평등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가 힘들고 다 똑같아집니다. 80대가 되면 재물의 많고 적음의 평등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도 80대가 되어지면 쓸 수 있어도 뭐 얼마나 쓰겠어요, 80세 나이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 다 재물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90대가 되어지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평등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 사람도 죽은 사람 같고 죽은 사람도 산 사람 같고. 나이 많은 노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시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옛날 이야기, 옛날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가 이야기가. 먼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멈, 우리 학교 교가가 뭐였는지 알아? 우리 학교 교가가 바로 이거였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영감, 그거 우리 학교 그거였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같은 학교에 다녔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기억력도 다 가물가물하고 다 영원하질 않아요. 우리의 기억력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말씀하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사건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품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영원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원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신 주님을 믿어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신 주님을 믿어야 주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벌써 시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르다는 다시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되어지면,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믿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느냐, 과거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또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정말 과거의 메시지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언제 일어날 막연한 그런 날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현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오늘 부활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그 부활이 지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내가 미래의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나는 이미 얻었습니다. 나는 부활을 이미 얻었고 지금 부활 가운데 있고 나는 앞으로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웬만큼 알 것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말할 줄도 알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알고 설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작 중요한 질문, 그것은 부활이신 주님을 네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네가 믿고 있느냐.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는 차차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이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again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고 은퇴하시는 그 노부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인 노부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모든 선교 활동을 다 마치시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세요. 배를 타고 본국으로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고된 일들도 많았고 목숨을 걸 만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여객선에서 막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아마 그 배에 영국 황태자가 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황태자가 먼저 내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황태자가 탔으니까 황태자가 그 배에서 먼저 내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군악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군악대 빵판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나와가 항구에 나와가지고 그 황태자를 환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우렁찹니다. 군악대의 빵판의 소리가 우렁찹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황태자가 손을 흔들면서 군중들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황태자는 떠났습니다. 군악대의 소리도 멈췄습니다. 레드카펫도 다 치워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항구를 이 노부부 선교사님이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항구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노을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넌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어. 넌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어. 네가 집에 돌아오는 그날 너는 레드카펫보다 더 화려한 황금길을 걷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천군 천사가 너를 맞이하며 웅장한 나팔 소리로 너를 환영해 줄 거야. 그리고 너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네가 돌아오는 그날 너를 바라보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 너를 박수치며 환영해 줄 거야. 그러니 너는 힘을 가지렴, 용기를 가지렴. 넌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적은, 부활의 믿음은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서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